구약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에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도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칭 선지자라 표현하는 선지자는 종교인인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결단과 의지로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자칭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인원으로 따지면 자칭 선지자가 8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2입니다. 이 소수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일, 기쁠 일, 놀라울 일,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선지자들인 에레미야를 비롯한 소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칭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다수와 소수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약 2000년, 26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모든 일들이 결과가 다 좋을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얘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심판이라는 과정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받는다면 전자의 말씀이 좋습니까? 후자의 말씀이 좋습니까? 자, 이제 물어봅시다. 전자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 다음에 후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야, 후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네. 참 우리 이 남산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이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좋은 것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바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일을 보류하시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신앙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들을 격려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고달픈 인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말, 격려의 말, 따뜻한 말, 희망 섞인 말 너에게 맡기지 않았다. 지금 시대는 BC 580여년경 너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좋은 분, 넉넉한 분, 희망 섞인 분,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속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설명해라 라고 해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민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선포하면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굳어질 걸 뻔히 합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나는 예언자고 선지자고 영적 지도자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선포해야 될 때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무거웠는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2014년 우리의 삶의 정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 넉넉지 않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러면 몇 년 전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좋았던 시절과 비교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다양한 어려움이 내재해 있다면 개인의 인생과 이 사회와 한국과 교회 위에 어려운 문제가 내재해 있다면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할까? 생각해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신뢰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삶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미래는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언약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예배는 형식으로 흘러버립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예배에서 그저 다양한 순서들의 진행, 시간 때우기만 일삼습니다.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한번 지금 정확하게 진단해봐라. 너희들의 인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해봐라. 조만간에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 그 안타까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여러분 고초와 재난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무엇과 뭐라 그랬어요? 쑥, 또 뭐예요? 담즙. 그럼 이 쑥과 담즙의 특징은 뭐예요? 쓰다는 겁니다. 쓰다는 거. 자기가 쑥과 담즙을 먹으면서 웃고 먹을 것이 아니고 쑥과 담즙을 먹을 때의 반응은 쓰다. 내 마음에 맞지 않다. 내 입맛에 들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기대하는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좌절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잘 될 거다, 좋아진다, 희망 섞인 얘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된다, 희망적이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돌아가면 이 두 간격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고난과 고초와 재난이 있을 수 있다. 쑥과 담즙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당장은 너희들에게 쓰더라도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은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좋은 환경에서는 사고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충 삽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 하자? 생각하자. 근데 뭘 생각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냐면 눈물로 노래를 하냐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보라 라고요.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속에 구원과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느냐 하는 것을 되짚습니다. 신자가 신앙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오셨을 때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감격스러운 순간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할 때에 신앙의 회복, 신앙의 전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본문 말씀과 관계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 다 모든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실수하는 현상이 있죠. 그걸 통틀어서 노인성 치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던 선배 신앙인들을 보면 질병적 개념으로 노인성 치매가 있을 수 있지만 자연적 치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영이, 정신보다 더 위에 있는 영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성도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 진임자 권사님과 할렐루야 권사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을 먼저 얘기합니다. 소개합니다. 대화동에 있을 때 3층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서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해야 되는데 87세인데요. 예배당에 걸어 올라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3층 다 올라오면 힘이 다 빠집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딱 고쳐져서 저를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저는 그 권사님의 그 행동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언제 돌아가셨냐?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건강하게 깨끗하게 가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 진임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임자예요. 임자. 어떻게 이름을 임자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임자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결혼을 못 하시고 평생 혼자 사신 분이신데 진임자 권사님은 어느 정도로 기억력이 좋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은 저한테 안 와요. 월요일날은 목사님이 쉬어야 된다고 안 찾아와요. 화요일날 아침만 딱 되면 찾아옵니다. 교회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가시냐면 부엌에 갑니다. 부엌에 가서 자기의 먹을 것의 필요를 먼저 채우십니다. 채우시고 막 찾아봐가지고 채우셔요. 그리고 저를 딱 만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리고 난 다음 어제 그제 주일날 했던 설교의 말씀을 다시 리플레이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것은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기도 어두우실 어르신이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매우 아카데믹하고 소위 스펙이 뛰어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 주일 예배 지나고 나가고 화요일날 다시 저하고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제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성적인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리플레이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그런 신비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인식하는 신앙의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모든 심령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앙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다. 고초와 재난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 백성에게 BC 586년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을 무참히 짓밟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초와 재난은 다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를 벗어버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억하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뭐라고 묘사했는가? 22절입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다음에 시작.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고난과 다양한 어려움들입니다. 고초와 재난입니다. 쑥과 담즙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어려웠던 시절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담아두었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시절 뭐가 되면 잊어버린다고요? 올챙이 시절 뭐가 되면 잊어버려요? 개구리 되면 잊어버려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야, 올챙이 시절 기억해라. 더 쉽게 표현할 거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양한 삶의 곡절이 있었던 것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려웠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잊어버리려고 자꾸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건 내 인생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압니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까불지 마. 그게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이 있었던 것이지 오늘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소망.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완전히 곤두박질되어서 어디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뭐가 생기냐면 세상 사람은
거꾸로 세상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독이 생긴대요. 독.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독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밑바닥까지 가면 갈수록 진짜 신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세상에 대하여 애정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망이 생긴 줄 아세요? 그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고 주님 앞에 가도 내가 주님 앞에 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소망이 생기는 성도에게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마 라고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소망이 생겨요. 세상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은 독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밖에 답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바벨론 침공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진멸하지 않는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남겨두실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곤두박질을 쳐도 분명히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네 번째 사상입니다. 렘넌트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겨두신 걸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 힘으로 안 되지. 내가 그 남겨둔 걸 가지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일할게 라는 것으로 우리를 항복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항복된 자,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 손을 든 자,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을 굽힌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자, 신앙생활은 딱딱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침마다 조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초와 재난을 생각하고 쑥과 담즙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오히려 소망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주님을 바라본 자신의 행동이 아침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역시 201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2014년 한 해를 돌아오면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걸 고초와 재난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2015년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24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 있는 권력자도 돈 많은 재력가도 우리의 바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성도의 바라볼 대상인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2014년 추수감사 주일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